모신 분입니다. 카피라이터이시고 마케팅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계시는 맹명관 집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작부터 이런 말씀드려서 성함 때문에 얘기 참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오늘 발음하기가 어려운 그런 낱말들이 많은데 예. 제 이름이 특히 그 맹명관이라는 이름 때문에 뭐 중국집이라는 별명도 아, 가지고 관이란 있고. 그것 때문에. 그리고 한 번도 제 이름을 제대로 불려본 적이 없었어요. 아, 저도 틀리게 말했나요? 그렇죠. 저희 장모님께서 명명관으로 알고 돌아가셨거든요. 맹명관 집사님이십니다. 네, 예. 그 광고 분야에서 한 오랫동안 일하셨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고 계신 일 전반적으로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은 이제 광고뿐만 아니라 이제 마케팅 컨설턴트라 그래서 네. 이제 기업이 수익을 어떻게 잘 낼 수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방법을 제시해주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예. 20년 전, 요즘은 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 각광 받는 분야이기도 그렇죠. 하고 또 이제 그 분야에서 일을 하기를 예. 원하는 게 광고 분야인데 20년 전 광고 시장은 아무래도 지금 같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거의 카피라이터란 이름 자체를 몰랐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명함을 주면은 예. 항상 물어보는 게 이제 복사집에 무슨 사환이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였었고. 그래서 아예 저는 그냥 매일 논다고 얘기하는 게 더 편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던 시대니까 뭐 거의 광고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었던 그런 시대. 네, 예, 예. 그 카피라이터 시작에 무슨 그 이제 무슨 복사집의 사환이냐 이런 예. 얘기도 들었다고 하셨는데 네. 근데 제가 시를 예. 썼는데 예. 시도 쓰고 돈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고민을 했더니 딱 이 카피라는 것들이 딱 걸렸어요. 예. 그 당시에 이제 일본에서 그런 이제 서적들이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집중적으로 딱 몇 마디 말로 예, 다 그렇죠. 표현을 해주는 거잖아요. 예, 참 어려운 건데 사실은 시와 비슷한 그런 중복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좀 남들이 안 하는 걸 주로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게 안 하니까 앞으로 비전이 있겠다 그래서 시작을 했죠. 안 하니까 비전이 있겠다 해서 시작하셨어요. 그것도 제 생각인데요. 예. 제가 좀 기질이 좀 홀리한 분위기가 아니고 좀 강한 기질을 좀 가지고 있어서 좀 반항아적인 그런 적이 있었고 또 집에서도 별로 이렇게 잘하면서 그렇게 모험적으로 이렇게 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많이 조련해 주신 거를. 그래요. 그런 얘기들을 오늘 이 시간에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나오신 분들 카피라이터의 역할이 어떤 건지 대충은 알고 계시죠? 예, 예. 다 이해되지 않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조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고 문안이에요. 네. 예, 그래서 뭐 미는 장꾸러기 같은 그런 문안들 있죠. 그런 문안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보는 것도 있지만은 또 그런 문구를 읽음으로써 또 설득당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 그 100마디 말보다 그 짧은 말 하나로 모든 걸 그렇죠. 확 기억할 수 있도록 예, 예. 하는 게 바로 뭐 지금 우리 얘기하는 그 제가 예수님 만난 그 예수님께로 더 많이 발을 들여놓게 된 네. 그거를 정말 순간의 선택이 나의 영혼을 좌우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그런 하거든요. 문구죠. 예, 그런 그렇습니다. 건데 그런 거를 계속 기억하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지를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그 아이디어를 뽑으려면 또 얼마나 많은 애가 쓰이겠어요. 근데 저는 별로 그런 건 어려움은 안 겪었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좀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래서 이제 주부들에 대한 것들을 광고를 하면은 항상 슈퍼마켓 가서 주부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가를 좀 귀담아 듣기도 하고 네. 또 주부들 상대로 또 물어보기도 하고 제가 이제 쌀집 아저씨 같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움이 없이 그렇게 자주 대하고 그래서 참 그런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없었고요. 네. 그다음에 아이디어를 내는 거를 그게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어려움 없이 머리는 나빴지만 저희 그 누군가에게 그렇다면 아이디어를 공급받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쏙쏙 주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 카피를 요즘에 보면 거의 성경 속에서 많이 지금 뽑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흔하게 그 성경 속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도 유심히 보면은 우리가 표현하기에 상대방을 설득하기 아주 좋은 그런 해결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성경을 많이 읽어야 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죠. 네, 예. 예. 지금 현재 일하는 분야를 봐도 예. 분명히 그걸 이제 효과를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집사님께서는. 예. 네. 그러니까 좀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신앙을 좀 즐기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너무 큰 짐같이 이렇게 지고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청중들을 대할 때도 그렇게 뭐 짐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하는 거라든가 행동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제가 문화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였어요. 네, 예. 네. 어쨌든 우리 이제 먼저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또 해야 하는 그렇죠. 그 일이라는 게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은 그 복음을 전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알고 그렇죠. 그 속에서 정말 즐거움을 알아야 그 즐거움을 전해줄 예, 수가 있는 예. 거겠죠.
그 어떻게 해서 예수님과 그렇게 가까이 지내게 됐는지 저희가 조금 이따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고 최근에 책을 내셨어요. 네. 예수 CRM. 예. 기업 경영하고 예수님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어떤 메시지를 담고 저는 있는지. 이제 지금이 이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고, CRM이라는 게 워낙 고객 관계 마케팅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엔 광고를 통해 사람들을 설득을 했는데 네. 이제는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기업이. 그래서 서비스를 더 해주고 더 필요 이상의 것들을 주물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건데, 사실은 그것을 가만히 보니까 그거에 대한 교과서가 성경에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청중을 대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대입을 하면은 믿지 않는 경영자들이나 경영자들이 좋아지면 경제가 좋아지고 또 그 사람들이 또 신앙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사실 우리 기독교 문화가 경쟁력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가 책으로 엮게 됐죠. 네. 저는 이제 진행하면서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적으려고 볼펜을 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 출연하신 출연자가 볼펜 들고 계신 분은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뭔가 항상 이렇게 적고 그러는 게 습관되셨나요? 제가 얼굴이 별로 이렇게 잘나지 못해서 주의를 좀 분산시키죠. 그래요. 참, 저는 그 즐깁니다. 이런 네. 표현을 해주셨는데 즐겁게 모든 일과 행동, 뭐 하는 그 분야 사역부터 즐겁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걸 최고의 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자, 우리 맹집사님이 그렇다면 개인적인 신앙 얘기를 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언제부터 신앙생활 하셨어요? 저는 사실 모태신앙이거든요. 예. 그리고 뭐 저는 보지 못했지만 저희 어머님이 저를 낳을 때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꿈을 꿨대요. 근데 저는 사실 그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자랄 때. 왜냐하면 계속 주변에서 그 꿈 때문에 목회자가 되라고 계속 주변에 했었고, 제가 군대 갔을 때도 저희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저한테 편지를, 그러니까 위문 편지를 쓴 게 아니라 아무리 기도를 해봐도 형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굉장히 그래서 그 편지 받는 게 부담스럽고. 싫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 저희 원로 목사님은 그 속내에다가 그 앞에다가 팬티 앞에다가 그 수를 십자가를 넣어서 보낼 정도. 근데 그게 싫었어요, 저는. 목회자가 된다는 게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아주 참 재밌게 세상을 즐기면서 살았어요. 뭐, 저 여기서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은 술도 마셨고, 뭐, 많이 그렇게 말씀 했는데. 다 하시네요. 뭐 술 좀 하셨고. 이러고.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정말 술 먹고 들어오면은 제 등 두들겨주면서 우리 목사님 술 마시고 들어오셨네 이래갖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분위기 안 맞는 그런 성장 과정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저 젊으니까 그래서 세상을 좀 많이 즐기고 살았던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참 어려움이 있었죠. 그다음에 몇 번 그러면서도 마음속엔 이러다가 내가 매를 한번 맞지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군대에서 뭐 낙하산을 탔는데 낙하산이 막 고장이 나는 그런 일도 있었고, 뭐 거의 제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저 주위에 참 많았어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낙하산이 이제 꼬이는 이제 그런 일들이 생겼는데 6월 정도라고 이제 훈련하다가. 예. 거의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그런 사건이 나면은 거의 사망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에 하나님과 약속을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목회자로서 이제 꼬여서 내려오는 동안에. 일단 살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좀 느꼈죠. 그 당시에 내려오면서. 그러면서 정말 제가 죄 지은 걸 많이 봤어요. 그 공중에서 내려오면서. 네, 공중 그 순간에. 이상한 일이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일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 당시에 느꼈던 건 참 이상한 일도 나한테 있구나라는. 그리고 또 내가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서 인생이 끝나는구나라는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게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그 순간에 살려주시면. 목회자로서 내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 그때 말씀드린 목회자라는 거는. 목사님이 되겠죠. 그죠. 예. 그 모든 주변 사람들이 다 그동안 쭉 바라왔던. 예. 근데 지금 목사님은 아니시거든요. 예. 하여튼 전 글쎄 하나님 부르시면 이제 뭐 몇 년이 뒤에 이제 이걸 다시 보게 되겠지만 하여튼 목회자만큼의 일을 하겠다고 또 제가 또 참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잡으시면 또 도망가고 또 다시 오면 또 도망가고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뭐 어려움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 강도를 알기 때문에 참 많이 사람이 좀 이런 부분 좀 유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고 세상적인 그런 욕심이 많았어요.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일단 부자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졌었고 그다음에 좀 남들보다 좀 앞서가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중압감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사실 세상에 살면서 많이 갖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야말로 인류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예. 이제 그런데 다른 거에 더 중점적인 그러니까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면 이제 조금씩 바뀌어가고 그렇죠. 그러는데 그 낙하산에서 이제
풀리지 않고 낙하산 사건이라고 그렇죠. 저희가 얘기를 하자면 그 예. 사건 때 서원 기도를 하셨거든요. 예, 예. 근데 그러면 그 다음엔 정말 열심히 그 목표를 위해서 살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또 거기서 또 세상으로 또 다시 갔거든요. 예. 부담을 가지면서. 예. 참 이게 제가 살아온 인생을 보면 별로 이렇게 모범적인 그런 인생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봤을 땐 별로 모범적으로 살아오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한 가지 이제, 내가 부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면서. 하나님 일을 해야 한다. 해야 한다는 그런 것도 있었고, 과연 하나님이 나를 어떤 부분으로 부르실까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그러는 와중에 이제 광고,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광고 쪽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정말 이게 내 적성에 맞는다 하다 보니까 사실 광고란 일이요. 그렇게 그 신앙과 관련 밀접되어 있는 일들이 아니거든요. 세상적이고 사람을 설득해야 되고. 사람들이 얼마나 뭘 좋아하는가를 그렇죠. 또 그런 많이 거니까 발견해야 중심이 이제 다 하고. 세상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 부분에서 너무 또 즐겨하는 바람에 거의 뭐 그 부분을 또 잊었던 그런 시간도 좀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럴수록 세상에서는 참 잘 받아들여지고 아주 뭐 거의 하나님을 잊을 정도로 또 그렇게 또 살았던 기간이 좀 있었어요. 세상을 파면 세상 쪽에 좀 더 대우를 받는 것 그래, 같고. 대우를 받는 것 같죠. 그렇죠. 예. 그래서 계속 그런 쪽으로 가게 됐었고 이제 교만의 극치가 이제 오는 정도 있었어요. 5년 정도. 예,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이제 손을 대서 이제 회사를 하나 만들었는데 아주 처절히 진짜 제가 표현한 대로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실패를 맛보게 됐죠. 그게 그럼 결혼 후? 그러니까 결혼 전에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이제 직장을 다니고 이제 그렇게 하고 하다 후에 이제 그런 예. 어려움을 겪게 됐죠. 그럼 결혼할 때는 그럼 이제 믿는 분과 만나셨나요? 그건 또 전혀 아니었고요. 그렇진 않으셨고. 또 오히려 타종교에서 이제 빠져있던 이제 사람이었는데 이제 제 직장 후배의 선배였었어요. 그래서 예. 제가 하도 이제 그 사람들을 괴롭히니까 이제 앞으로 당신 이제 사람이 되라 그러고 이제 충고하러 나왔다가 이제 저랑 되게 세상 말로 눈이 맞아갖고 하면서 이제 그래도 그 당시에 결혼하기 전제 조건이 이제 신앙으로 들어오는 것이 이제 전제 조건이었어요, 제가. 부인을.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를 부인 했죠. 전도를. 예, 전도를 했는데 뭐 결혼할 당시에도 뭐 별로 좋은 환경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형보다 제가 결혼을 먼저 했어요. 그 집은 뭐 돈이 없으니까 집을 저당 잡혀서 그래서 결혼하게 됐고 거의 뭐 고속도로 이제 그렇게 계속 빠른 시일 내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 제가 좀 준비되고 예비된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들이 아니고 그때마다 이렇게 적용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은 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됐을 때는 전도할 거야. 이거 전도하라고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야. 예. 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이제 진행시키고 뭔가 이제 세상 쪽에 많이 빠질 때는 하나님 분명히 세상에서 좀 우선 쓰라고 나한테 지금 이 기회를 주시는 거야.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사실은 내 생각대로 예. 물론 이제 뭐 결혼 허락하시고 그렇죠. 지금은 믿는 아유, 분이 그럼 되셨을 거 저보다 아니에요. 분명히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나중 된자가 앞서가고 있죠. 예. 근데 오히려 저는 그 아내한테 큰 프라이드는 하나님을 알겠다는 거 있죠. 다른 것보다 전혀 다른 것들과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세상 것들과는. 그거 하나 자랑으로 여기가 큰 소리 치고 살고 있죠. 네. 그 부분은. 자, 그때 어쨌든 나는 교만의 극치였고 난 정말 강성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표현하셨던 분이 나중에 어떻게 변하는지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카피라이터, 제가 또 성함 또 틀리게 읽었다랄까봐 정확하게 맹명관 집사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목회자가 되기를 사실 굉장히 원하셨잖아요. 그렇죠. 가족들이 다. 예. 그런데 그런 아들이 믿지 않는 아내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반대를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반대도 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연상이었어요. 아. 저보다 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는 뭐 결혼을 찬성할 이유가 없었고, 그 다음에 또 큰아들보다 또 먼저 하겠다 결혼한다니까. 하고. 예. 저는 계속 그냥 사건만 치르는 아들로 그냥 그렇게 인식이 됐었고, 제가 교만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제가 지금 초기에 보셨던 그 사진처럼 참 얼굴이 못생겼어요. 저는 요즘에 이제 제가 거울을 보면서. 샤프하게 생겼던데요. 그죠? 그런데 이제 제 예전에 별명이 옥돌매였었어요. 옥성에서 그래요? 떨어진 매주라 그래서 참 얼굴에 대한 외모 컴플렉스가 있었고요. 그냥 머리도 나빴었다고 생각을 해요. IQ도 아주 뭐 100 이하로 나왔었고, 뭐 거의 뭐 누구 얘기한 대로 뭐 침팬지 IQ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머리도 안 좋았고, 그다음에 말도 심하게 더듬었고 하는 이런 열악한 환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 훈련을 통해서 제가 극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아가 클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이걸 극복했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뭐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 그런 것들이 예전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으니까 내가 교만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앞서간다는 어떤 그런 내가 리더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랬는데 정말 우리들 표현대로 하면 쫄딱 망하게 됐죠. 이제 바닥까지. 그렇게 결혼한 다음에 사업 시작한 게. 네, 사업 시작한 게 완전히 바닥이 됐고 그래서 정말 애 우유값도 없을 정도의 그런 아주 극한 상황까지 들어갔었고 사실은 그때 저희 아내한테는 얘기 안 했지만 한강까지 갔었어요.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뭐 빚쟁이들한테 정말 이 멱살도 잡혀보고 참 젊었을 때 초반기에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게 30대 젊은 초예요. 나이였는데. 예, 그죠? 젊은 나이에요. 예. 그러니까 전 그럴 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보복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보복하신 하나님으로. 예, 그렇게 생각을 예. 했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좀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는 뭐 그런 지금 생각하면 당치도 않은 생각을 많이 가지게 돼서 그래서 참 어려운 길을 막 걷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참 교회에도 제대로 출석을 안 하게 됐고 참 젊었을 때 방황이 많았어요. 아픔도 있었고 그래서 에이 이렇게 근데 또 그 당시에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외국 회사로부터 또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어요. 잠깐만요. 네. 그 한강까지 갔다고 그러셨었거든요. 네, 네. 뭐 한강에 무슨 강물 보러 가신 건 분명히 아니었을 거고. 예, 그렇죠. 그 절망적인 마음에 그렇죠. 이제 들어가겠다 하고 가셨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 순간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된 건. 근데 그때 이제 한강 가을이었었는데 네. 그런데 한강을 나도 모르게 갔어요. 이제 자존심도 상하고 내 의의가 이제 완전히 다 이제 바닥 난 거니까. 그러니까 다 드러나 버리니까 말이죠. 뭐 별로 삶에 대한 의미도 없어지고 즐거움도 없어지니까.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 내가 저 강물에 빠지면은 감기에 심하게 걸리겠다는 그 엉뚱한 생각이 들었어요. 죽으러 간 사람이 꼭 딴 거 걱정하죠. 딴거 걱정하죠. 예. 아, 그런 생각이 드니까 예. 아, 이게 이런 의지가 있다면 한번 살아볼 만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죠. 그래서 아, 이거 이번 기회는 다음에 기회를 미루고 한번 가자. 그리고 다시 집으로 오게 된 그런 아주 이상한 일들.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근데 그런 많이 사실 그런 저희 이 시간에 이제 와서 간증해 주셨던 분 중에 그런 네. 분들이 꽤 있으셨어요. 네. 정말 도저히 못 살겠다 하고 어디 산에 이제 뭐 죽으러 간다고 이제 네. 가잖아요. 가다가 내 전물에 빠지면은 나 살려줘 막 이러면서 뛰어나오고 그런 예. 경험들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그렇게 그런 생각을 다시 먹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가족들 얼굴을 봤을 거 아니에요. 아, 그 애를 보니까 예. 아, 내가 정말 생각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기엔 제가 강하니까 내를 그만큼 더 강하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몇 번이고 그래서 전 지금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게 예전에는 사람들을 포용할 줄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늘어난 게 유머가 늘어났어요. 사람을 즐겁게 하고. 여유롭게 됐다. 예, 여유롭게 됐죠. 근데 또 여유롭게 되니까 이 체중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형태가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 저를 보면 뭐 기질은 뭐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만 지금 저를 보면 굉장히 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저는 지금 제 얼굴에 굉장히 100% 만족하고 있어요. 황홀하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화사역을 갈 때 아이들의 어떤 컴플렉스나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담을 많이 하게 되고 자존감을 회복을 하셨다는 그렇죠. 얘기가 될 회복을 것 했죠. 같아요. 어렸을 적에는 뭔가 뭐 불만이 많이 있어서 별로- 이렇게 내가 뭐 했던 건데 뭐 하고 그렇죠. 잘못 나갈 수 있었던 예, 예, 것들이 그 자체에 감사하게 되고 내가 지금 얼마나 귀한가를 아, 그렇죠. 예, 깨닫게 된 그 모습까지 오게 되셨는데 예. 그렇게 이제 한강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예. 그렇게 생활하시다가 아까 미국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예, 예, 있으셨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또 재미있는 일이 그래서 참 이 간증풀은 참 드라마틱한 게 있어요. 저는 사실 그런 뭐 반전하고 이러는 건 별로 싫어하는데 그런 일이 힘들잖아요. 본인 참 많이 힘드시죠. 그렇죠. 근데 예. 저는 그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제 복수를 하고 싶었어요. 저는 이 땅에서 누구와? 내가 실패하지 않았다는 걸 또 보여주고 싶었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네네. 그래서 나는 미국 가서 성공하겠다는 그런 기회. 그래서 이제 옷을 전부 다 이제 외국을 하려니까 이제 그 세탁소에다 다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맡기고 그다음에 그동안 이제 개 들은 거 뭐 이런 것들 다 깨고 이제 말이죠. 몰래 숨겨놨던 것들, 제 집사람이 숨겨놨던 거 다 깨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아주 멋지게 이제 미국 생활을 새로 시작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상한 일들이 그다음부터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세탁소에 불이 나버려갖고 옷이 다 타버렸어요. 맡겨놓은 것들이. 예. 입고 갈 옷이 없었어요, 사실은. 사실 그렇다고 미국 간다고 추링 입고 갈 수는 없는 문제고. 그 다음에 개가 다 깨져버려갖고 저는 송배를 사람들한테 다 하고 왔거든요. 근데 저를 추천했던 그 회사의 간부가 그 회사를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추진하였던 일들이 전부 그대로 그냥 무산이 돼버려요. 그냥 붕 떠버렸네요. 붕 떠버렸죠.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생각에 나처럼 안 되는 인생이 있겠는가라는 생각 많이 가졌어요. 야, 이거 정말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막으시나라는 생각.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라는 그런 원망을 많이 했죠.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그게 제 이제 그 성격의 그때는? 단점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완악한 그런 성격이고 제가 58년 개띠인데 뭐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아주 그 격동의 세계를 살았던 그런 세대여서 그런지 참 그 강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안 되면은 남을 원망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과거에는 환경 탓도 많이 했고요. 막 그랬었는데 저 좀 그렇게 해서 그런 일들이 제대로 이제 수월하게 진행이 안 되니까 어려움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기회라고 생각했던 거였는데. 그렇죠. 만약 그게 제대로 됐으면 네. 아마 저도 그런 인생을 계속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뭐 정말 일요일 날 썬데이 크리스찬 돼서 그냥 그렇게 살았던 그런 거였었는데 그게 이제 또 무산이 돼 버렸죠. 그러니까 뭐 제가 하려고 했던 것들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이후에는. 이제 그러다가 정말 그러면서도 개척교회를 이제 나갔는데 네. 그 개척교회에서 목사님이 몸이 약하셔서 새벽 기도를 저한테 맡기셨어요. 그래서 사실 개척교회를 보시면 알겠지만 안 나오잖아요. 새벽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 당시에는 정말 속이 상하고 어려우니까 술을 마시고 이제 새벽에 취한 상태에서 내려가서 새벽 기도를 인도를 했다니까요. 근데 그건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할머니 한 분 앉혀놓고 새벽 기도를 인도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서 참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예. 예.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런 것들 많이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저희 아내가 이제 이런 상태는 더 이상 살아가기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그 극동방송에다가 연락을 해서 그 좋은 말씀을 한 좋은 교회와 목회자를 좀 추천을 받고 싶어 해서 이제 추천을 받았죠. 그래서 근데 그러고 보니까 또 제가 그때는 살던 좀 집과 갈급해 있던 가까웠어요. 상황이었는데. 영적인 이제 갈급함이 많았죠. 근데 추천을 받은 교회가 저희 집과 아주 가까운 데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갔는데 그때 제가 비로소 구원에 제 확신을 받았죠. 그전에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은지 그냥 모태신앙으로서 이제 저는 이제 눈을 뜨자마자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과연 내가 이게 정말 구원이 얼마나 기쁨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그렇죠. 그때 그렇죠. 이제 경험을 했죠. 경험하셨군요. 그때부터 이제 뭔가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또 저는 또 이 밀어붙이는 힘이 좀 있어갖고 사람들을 잘 이제 모아서 만드는 그런 힘들이 있어서 이제 전도 뭐 특공대를 만들어서 전도도 하는 것들도 해봤고 참 그때는 정말 그때부터 이제 신앙을 100% 바뀐 모습이 되는 거네요.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했고 그때 이 앞으로 교회에서의 문화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그때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낮은 울타리에 강의를 나가면서 그 다음에 문화사역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중고등부를 한 10몇 년을 했는데요, 교사를. 이제 청소년에 대한 부담은 많았었는데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제 일도 좀 안정적인 이제 궤도에 가게 됐고 그때 제가 이제 처음에 시작한 게 이제 육아일기를 썼어요. 육아일기.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남자가 육아일기를 쓴 남자는 이제 기록이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신문 연재도 하면서 뭐 사회적인 활동을 좀 하게 됐죠. 그러니까 그 전에도 사회적인 활동을 물론 굉장히 많이 하셨었습니다. 네. 오히려 더 젊은 나이에. 그런데 그때는 이제 목표가 세상이었었고 그렇죠. 그랬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그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네. 그 만난 이후에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다르죠. 그래서 이제 가정을 세우는 일들을 주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남자들도 좀 육아일기 써야 된다는 것도 했고 그다음에 좋은 아버지들의 모임도 만들어서 아버지가 제 위치에 있어요. 사실 그것은 다 성경적인 어떤 그런 기준에서 시작이 된 사회적인 운동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됐고 그래서 뭐 가사 노동에 대한 것도 좀 남자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실은 제가 집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육아를 하게 됐어요. 집에 있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요. 네, 그렇죠. 집에 있어도. 예. 저 주부습진도 한 대만 걸리고 그랬는데 이 아이를 봐주는 일들이 저는 그때 얼마나 힘든가를 그때는 알았어요. 이 주부들이 하는 일들이 이렇게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라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제가 그때 집에서 쉬지 않았으면 그건 전혀 몰랐던 일들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가치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어서. 그리고 그 아이를 키우면서 더군다나 이제 육아일기를 쭉 쓰시면서 네. 또 글을 쓰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랬었죠. 예. 이렇게 항상 습관화되어 있던 네. 그런 관종으로 봐도 그렇죠. 더 자세히 보일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죠. 그러면서 예, 그 예. 생명이 자라나는 모습, 커가는 모습, 또 아이들의 막 변해가는, 때로는 말 안 듣는 모습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을 좀 많이 느끼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왜냐면 지금 저희 애가 지금 그 캐나다 유학을 가 있는데 걔가 이번에 이제 대학을 들어가요. 많이 컸죠. 근데 얘가 그 당시에 나왔던 육아일기 책을 항상
이 염두에 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애를 향해서 내가 바라던 거, 신앙적으로 바라던 거, 그러니까 너는 이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런 것들을 이 아이가 나이가 든다면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많이 고마워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신앙을 즐기는 거구나. 이러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아이도 대중문화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정말 말씀에 목숨을 건 목회자를 만나서 정말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저는 아주 가까운 데서의 간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래서 제가 문화사역을 하면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문화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이 전제가 되어 있는 문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간증이나 우리가 증인들을 많이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 많이 체험을 했어요. 네. 그렇게 이제 쭉 생활하시다가 그러면 아프셨었던 건 언제예요? 예, 아팠던 거예요. 예. 제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아주 한 번 더 큰 강도의 어떤 주먹을 내리셨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쓸개가 없어요. 쓸개 빠진 남자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웃음이 많아졌어요. 진짜 쓸개 빠지니까. 그게 이제 저희 이제 그 아내가 한 16시간 동안 이런 모를 이제 복통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거의 뭐 죽음에 가까운 복통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이제 부랴부랴 이제 여러 병원을 거쳐서 이제 병원을 갔는데, 이거는 이제 의사들이 열어봐야 된다는 거죠. 의사들 표현대로. 원인을 모르니까. 그래서 사실은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참 많은 시간이 흘렀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그 장이 이제 꼬이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계속 몇십 년이 오면서 그게 방치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장이 꼬였으니까 그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뭐 수술을 이제 하게 됐죠. 수술을 하게 됐고 또 저희 처형도 홍콩에서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자기 동생이 이제 아프다 그러니까 그 홍콩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와서 이제 그 간호를 하면서 나도 이제 한번 검진을 받아야 되겠다고 검진을 받는데 또 이게 그 여성적인 어떤 그런 질병이 발견이 됐는데 이거 수술 안 하면은 당신도 생명이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수술대 들어갔는데 또 저희 처형도 들어가서 또 수술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뒷바라지를 다 했어야 되는 부분들이었어요. 그 병원에서는 제가 실업자인 줄 알았대요. 계속 병원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계속 하다 보고 이제 마지막 선에 가서 제가 이제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 어깨 몇 번 통증이 있어 응급실에서 몇 번 실려갔거든요. 그 전에도. 예. 그랬는데 이왕이니까 수술 한번 하시죠. 이제 그렇게 표현을 의사 말대로 어차피 이렇게 수술 계속 하셨으니까 수술한 김에 수술하시죠. 뭐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제가 그 복강경 수술을 하기로 돼 있었어요. 쓸개. 네네, 쓸개를. 그러니까 원인은 알고 있었던 거고요. 원인을 그렇게 깊게는 알지 못했고요. 이제 일단 그 복강경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비만인 사람만 이제 절개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아무리 보시면 알겠지만 저 그렇게 뭐 비만인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저희 아내도 이제 병원 이제 그 집에 가 있었고 저희 처형도 이제 회복 단계. 회복 단계였으니까 뭐 아무 보호자가 없었던 그런 단계였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수술이 바로 그냥 막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뭐 보호자 도장은 물론 찍긴 했지만 들어가서 수술 방법이 달라졌죠. 복강경으로 들어갔는데 이거 절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수술대를 탁 들어가면서 제 느낌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는 참 좀 희한한 생각을 좀 했어요. 저는 가면서. 왜냐면 저도 제 인생에 수술을 잘못하면 끝나는 인생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 기분이. 참 눈물도 좀 나고요. 좀 그랬었어요. 그런데 수술을 딱 하면서 보호자가 뭐 급히 보호자를 찾는데 보호자가 없고 그러니까 막 수술을 했는데 정말 그 담석이 한 16개가 나왔어요. 16개가 나오면 이만큼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있었네요. 그리고 뭐 쓸개도 절개를 하고 그러면서 제가 창가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정말 거짓말 하나 안 보태서 이 낙엽이 하나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게 이렇게 보이는데 그때 제가 아주 좀 많이 무너졌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카운트 펀치를 날리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좀 많이 좀 내려놓자라는 생각, 좀 힘들다라는 생각 좀 가지게 됐죠. 그동안 쥐고 있었던 것들이 버겁게 느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좀 되게 사람이 돼가는 과정이 되더라고요, 그때는요. 그러면서 기질을 다 청소는 하지 않았지만 이게 좀 편해져야 되겠다라는 거, 좀 진리 안에 자유로워진다는 게 그런 생각들을 가져서 좀 자유로워져야 되겠다는 생각. 이제는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 그게 이제 40대 초반에 이제 이루어졌던 일들이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정말 좀 많이 놓아지니까. 세상이 좀 달려 보이고요. 고마워지고 사람들이 고마워지고요. 그다음에 정말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정말 참 좋다라는 느낌 있죠.
아, 네, 정말 이렇게 즐기게도 하시는 거라는 생각 들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열악한 곳에 가서 강의를 하더라도 그분들이 참 귀하게 보인다라는 생각.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아, 정말 너 쓸개 빠지더니 정말 쓸개 빠진 사람이 됐구나. 그 신앙하는 쓸개가 다 빠져버리는 그러니까 아주 제가 강하게 쥐고 있었던 것들, 욕심들이 다 놔아지게 되는데 놔아지면서 제가 더 많은 걸 얻었어요. 네. 그래서 아, 이게 정말 축복이구나라는 거. 그때 축복의 진실을 제가 그때 이제 좀 알게 됐죠. 세상을 얻으려고 하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대잖아요. 네. 쥐면서, 가지면서 얻으려고 하는 거하고 노면서 얻는 게 있는데 그렇죠. 쥐면서 얻으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뭐 그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만족이 없는데 그 놓아짐으로써 얻는 건 조그만 거 하나하나가 다 감사의 조건이니까 그렇죠. 얼마나 세상을 크게 얻는가. 이런 정말 진리인데 우리 참 그거 잘 못하고 사는데 맹 집사님께서는 그 경험을 하고 나시니 정말 다른 분으로 세상을 보게 됐고 또 그러니 그 귀한 특별히 더 귀한 청소년 사역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그때 구원의 확신을 얻은 그 교회에서부터 청소년 사역을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그 전에도 이제 못 모르고 이제 그 사실 문화 사역을 했는데 문화는 이제 제가 맞으니까요. 근데 정말 구원의 확신을 받은 다음에 아 이게 청소년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이제 그때 가지게 됐죠. 미래의 아이들. 교회는 예. 혹시 이 사람들이 주역인데 지금 사실은 제가 이제 통계를 보면은 20년대에 사실 그 기독교인이 10만도 안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1%도 안 됐던 영향력이 이제 2000년이 넘어서 한 1200이 넘는 그 20%가 넘는 영향력보다 못하다는 거죠, 지금이. 그 왜 그러냐 보면 청소년들이 지금 교회 많이 이제 그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아, 이제 청소년 사역을 누가 뭐 지켜보는 이런 거 관계를 떠나서 정말 열심히 제가 헌신을 해야 돼. 내가 이것만이 들을 수 있는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죠. 그 뭐 지역 전국을 뭐 곳곳이 다녀보지만 사실 뭐 전혀 뭐 어떤 부분에서 알아주지도 않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려다 가보면 내가 어느 쪽을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때마다도 정말 실수하지 않게 이렇게 인도하시는 걸 제가 느껴서 아, 이게 정말 내가 가질 수 있는 사역이다. 그래서 만년 청년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 축복이죠. 예, 그렇죠. 예, 예. 그 아이들과 같이 좀 많이 이제 지내면서 또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 더 자세히 더 잘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네. 더욱더 다가가게 되잖아요. 네. 어떤 것 같아요? 예전이랑 지금이랑 좀 많이 변한 것도 아, 있을 것 예전 같고. 아이들은 그래도 많이 경건함이 좀 있었고요. 이제 미디어가 이제 많지 않으니까 이제 교회 가면 순수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아, 요즘 아이들은 뭐 쓰는 언어도 다르고요. 우리가 이제 언어를 못 알아들어요. N세대 언어가 또 따로 있잖아요. 다르죠. 예, 예. N세대 언어도 다르고 뭐 야리냐 그러면 난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째려보냐 이제 그런 자기들의 언어래요. 그런 것도 있었고 아,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그 아이들의 영적인 책임을 지금 교회가 지게 돼 있다는 거거든요. 학교 교육이 이제 이미 거의 뭐 인간성 인성 교육은 거의 다 이제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으니까. 근데 그동안 교회는 훈련되고 준비돼 있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거는 문화사역을 통해서 하되 중요한 거는 우리가 무슨 세대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중심이 돼야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가리키는 예수 세대가 있어야 되겠다. 이 영들을 살리는 예수 세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누구 세대를 따라가고 뭐 대중문화 따라잡기 뭐 이런 것들은 그건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고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제가 경쟁력 있는 크리스찬에 대한 강의를 요즘 많이 하거든요. 영적인 부분들을. 그다음에 그러다 보면 제 옛날에 못된 사례들이 다 사람들한테는 도전이 돼요. 그래서 뭐 술 먹은 아이들한테는 정말 술이 얼마나 백해무익하다는 것도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전 모범적인 사례보다는 제가 모범적이지 않은 사례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감동을 줘요. 그래서 좀 그것도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을 통해서 정말 그 아이들의 인생을 정말 좋은 곳으로 헌신해야 되겠다. 왜냐면 저처럼 이렇게 매번 카운트 펀치를 맞지 않아도 잼몇 젊었을 개로 때. 끝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빨리 하느님 앞에 들어오면 평안을 얻을 수 있는데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어떤 전도하는 역할을 주로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정말 그래요. 예전에는 집사님 스스로는 왜 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라고 했었지만 그렇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지금 또 다른 일들을 또 열매들을 일궈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근데 저는 그때 나는 하나님이 나랑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하나님 멀리 계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 나랑 같이 계셨구나라는 거죠. 나를 지켜보고 계셨구나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 지금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 좀 속 좀 덜 썩여야 되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덜 썩여야 되겠는가라는 거. 사실 제가 하나님한테 드릴 건 없거든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마음적으로도 드린다는 생각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 가지게 되고 젊은 청소년들을 통해서 미래의 교회에 정말 그래서 좀 평신도도 좀 많이 깨어져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참 평신도로서 좀 많이 즐기자라는 생각을 많이. 그래서 좀 남들이 좀 듣기 싫은 소리도 좀 해가면서 그렇지만 참 그분들이 저 사역자들도 참 귀하고 평신도도 귀하는
그래서 좀 그들이 좀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 프로그램이 좀 반점 줄였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줄였죠. 줄여서 오히려 사람들이 그 안에서 평안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예수님 한적한 곳에 많이 기도를 하셨다는 그런 느낌들이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그 영적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을 세상에 주로 많이 전하는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 성경을 보게 되고 또 전도가 되는 텐트 메이커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마케팅 책이나 그런 책들도 전부 그런 위주로 가져서 성경을 보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만드는 영향력을 키우자라는 게 지금 제 주의예요. 네. 뭐 그 책을 읽는 베스트셀러로 따져도 성경이 당연히 1위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만큼 성경 때문에 변화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또 그걸 통해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이 많이 있다는 있죠.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안에서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오히려 좀 많이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네. 그런 반성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 아이들하고 마치 뭐 얘기 많이 지내시니까 네.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자 나오면 이 얘기를 꼭 여쭤봅니다. 네. 부모 세대들이 네. 나 몰라 하고 야 니네 우리 무조건 따라와만 이게 아니라 네. 아이들 혹시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같이 잘 지도를 하면 좋겠는지에 대해서도 좀 이 시간에 잠깐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전에 뭐 이집트 뭐 그 동굴에서는 뭐 요즘 아이들은 정말 버릇없다는 그런 다 낙서가 있다고 그랬대잖아요. 그랬대잖아요. 이 세대에 그게 계속 되물리면 예, 되는 예. 건데 저는 그 부모님이 아이를 그 배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지금 갈급한 거는 영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가 더 그러니까 눈물로 키운 부모는 아이가 삐뚤어질 수 없다는 그러니까 눈물로 아이를 키워야 된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이를 예수님이 청중을 통해서 바라봤던 그 마음 그러니까 영적으로 전혀 모르는 우물가에서 만났던 그 여인을 대하는 것처럼 당당하면서도 받아들이면서도 그 아이들을 잘 리딩할 수 있는 그렇지 않고 부모가 그 아이를 따라가면요 전혀 그 될 수가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대중문화들은 제가 항상 그 얘기해요. 스프링벅이라는 그 남아프리카의 양들은 정신없이 몰려서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결국엔 물에 빠지고 죽고. 방향성을 잃어버리거든요. 사실 대중문화는 방향성이 없어요. 결국 그 자극적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방향성이 없는데 우리 예수 세대의 어떤 영적인 부분들은 방향성이 있고 또 그 죽었던 것들을 살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영적인 선포를 해야 되겠다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을 끌어안아야 되겠지 내 문화에 맞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세대차는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가 서태지 아이들 테이프 사다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는 강병철과 삼태기 테이프 사다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예요. 똑같은 이름이지만 잘못 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세대차를 극복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 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에도 건전 문화가 많아요. 그런 문화들을 같이 배우고 또 같이 한 세대에 동시대에 살아가는 영적인 동지로서 생각을 해야죠. 그걸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나의 어느 세대를 소유물처럼 배우자. 예. 하면 그건 배울 수가 되고.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배울 수 있나요? 못 배우죠. 그 한계는 분명히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았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그렇죠. 보고 그리고 예. 제사장의 역할을 충분히 해준다면 그렇죠. 그 아이들은 제대로 정말 우리가 잘 청지기의 역할로 양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나와주셨으니까 저에게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주셨던 것처럼 또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중보기도를 해드릴 수 있거든요. 네네.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시면 같이 기도할게요. 저는 그 이 시대 청소년들이 좀 세상에도 좀 당당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또 그런 성공한다는 개념이 일반적으로 뭐 좋은 데를 가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중요한 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그러니까 예수의 계절이 오게 하자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듯이 정말 온 사계절이 예수의 계절이 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 있고요. 하나는 제가 이제 마케팅 연구소랑 이제 회사를 이제 구성해서 지금 거의 좀 진행 잘 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세상에 잃어버린 땅을 우리가 되찾을 수 있도록 전문화될 수 있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우리 쪽으로 들어오는 새로운 어떤 전대의 경향을 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정말 이 기독교 쪽에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세상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역전시키는 그런 좋은 날들이 기쁜 날들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해서 그러게 항상 중보 기도로 돼 있고요. 네. 또 가정적으로는 저희 딸에 대한 기업으로 주신 저희 딸이 지금 아주 잘 영적으로 양육되고 있는데 그 아이의 어떤 앞으로 나가는 진로 방향이 인간적인 욕심보다는 좀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일 수 있는 뭐 자기 성교의 그 부담도 갖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분들과 또 여기 또 사회 보시는 분이 앞으로 그 인생이 잘 또 귀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예전에 이런 기도 제목이 안 나왔거든요. 저에 대한 기도 제목이 나왔는데 이것도 좀 달라진 면인데 네. 하여튼 잘 즐길 수 있는 즐기는 문화가 좀 성취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지게 되죠.
네, 예. 기도 제목 들으셨죠? 여러분들 위한 기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올라와서 귀한 말씀 해주신 우리 맹명관 집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